안녕하세요. 오징어 아저씨입니다. 오늘 토요일 밤 주말인데요. 날씨가 굉장히 춥네요. 이런 날에는 따뜻한 방 안에서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밖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에 이제 어떤 주제로 이야기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토요일 밤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저희 개인사 중에서 저희 첫사랑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 인생 돌이켜 봤을 때 대단할 건 없는 사실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좀 많이 찌질하게 살았는데요. 어, 근데 아마 웬만한 사람은 다 첫사랑이란 게 아마 있을 겁니다. 물론 저한테도 첫사랑이란 게 있었죠. 사실 저는 제대로 연애 같은 거 사실 거의 못 해봤습니다. 주로 짝사랑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았고, 어쨌든 여자들한 인기라고는 별로 없어가지고, 생각해보면 그런 게 좀 많이 아쉽긴 한데요. 근데 저희 지난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이 사실 있었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어쩌면 저희 가족들보다도, 또 어쩌면 저 자신보다도 더 사랑했을 것 같은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다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게 좀 상당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제가 진실로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었는데, 오늘은 제 어릴 때 그런 신앙과 관련해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맞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어머니 두 분 다 교회를 다녔고, 저도 10살 때 이제 친한 친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가까운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좀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 이사를 좀 자주 다녔는데, 이사 가는 데마다 교회를 꼬박꼬박 나갔어요. 그리고 제 부모님도 좀 열심히 믿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영향도 있고 해서 교회를 좀 열심히 다니게 되었어요. 저희 가정사를 이야기하면 사실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젊었을 때 독일에 이제 광부로 갔다 오셨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 파독 광부에서. 그래가지고 젊을 때 사실 몸도 좀 좋으셨고 운동신경도 좋았는데, 원래 면사무소 같은 데서 말단 공무원 생활 좀 하다가, 그때만 해도 면사무소 말단 공무원이 너무 비전이 없어가지고 이제 큰맘 먹고 독일로 가게 됐는데, 거기서 몇 년 동안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독일에서 이제 번 돈을 외화 유치 차원에서 이제 국내로 다 송금을 하게 했거든요. 실제로 아버지가 독일에서 번 돈은 나중에 제대로 챙기지 못했어요. 국내에다 송금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가까운 지인들, 친인척들한테 사기 많이 당해가지고 고생만 정말 죽도록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TV 다큐멘터리 이런 데 보면, 독일의 파독 광부로 간 사람 중에 좀 잘 풀린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면, 거기서 한국에서 온 파독 간호사 한국 출신 여자랑 결혼하든가 해갖고 현지 정착하든가, 아니면 현지 여자랑 결혼하든가 그래 독일에 정착해 살든가, 아니면 나중에 미국으로 다시 이민을 가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그 TV에 다큐멘터리에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그분들이 나이 먹고 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경우도 있어가지고, 저 남해 가면 독일 마을 해가지고 그분들만 또 모여 사는 곳도 있긴 하던데, 제 아버지는 향수병 때문에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그 광부 생활할 때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나중에 그 몸에 병이 났습니다. 폐가 망가져가지고 고생 좀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그 합병증으로 신부전증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도 가정편이 안 좋았는데,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사실
많이 어려웠죠. 그래갖고 저희 어머니가 정말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원래 어머니는 그 아버지와 같은 동향 출신인데, 아버지에 비해서는 원래 집안 형편이 좀 좋은 편이었는데 어쨌든 결혼 이후로는 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린 시절 돌이켜보면 사실 별로 좋은 추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제가 좀 신앙에 사실 좀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어렸을 때 뭐 공부하라는 압박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제가 초등학교 6학년 겨울 12월 그때 5일이었 토요일 오후에 돌아가시는데, 그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한번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뭔가 상당히 좀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주기도문하고 이제 사도신경을 외워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정우야, 아버지 이제 머리가 굳어가지고 잘 안 외워지니까 네가 한번 외워볼래? 이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좀 왠지 불안한 표정이었는데, 그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때 아버지가 며칠 뒤에 돌아가실 거라고 사실 전혀 예상 못했지만, 본인은 아마 그 본인의 그 생명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뭐라고 할까요? 그 본인의 죽음을 예감한다고 할까, 상당한 어떤 공포감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그동안 믿어왔던 그 종교에, 신앙에 좀 많이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옛날 아버지가 투병 생활할 때도 저는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를 그때 많이 했었거든요.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제가 좀 기도가 약해서 그런지 어쨌든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어쨌든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이제 저를 불러가지고 주기도문하고 사도신경 외워보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 외웠어요. 그래갖고 지금 한번 간단히 읊어보면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아마 이런 식으로 제가 외웠습니다. 그래갖고 아버지가 아휴 우리 아들 잘 외우네 그러면서 감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뒤에 돌아가시겠습니다. 그래갖고 막상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편 슬펐고, 한편으로는 너무 이렇게 늘 아버지가 아플 동안은 가정이 늘 불안했거든요. 항상 불안하고 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늘 가정이 늘 힘들었어요. 근데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왠지,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시원섭섭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가지고 막상 저희 어머니는 좀, 어머니도 그 간호한다고 많이 시달렸는데 막상 돌아가시니까 많이 우시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교회를 참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어릴 때 제가 상당히 좀 범생이었습니다.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학교생활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이 청소년 시기를 이제 거치면서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왜 성에 그 눈을 뜨지 않습니까? 저한테도 이제 그런 시기가 왔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뭐 별거 아닌데, 그 당시에는 좀 이게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때 중학교 2학년 때인가 제가 자유행이라는 걸 이제 처음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해보면 뭐 사실 좀 이렇게 뭐 그런 걸 내가 어디서 뭐 배워서 한 건 아닌데, 몸이 아마 원해서 했던 것 같은데, 당시에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 반에 보면 한 반 60명인데 온갖 애들이 다 있었어요. 진짜 얌전한 애도 있으면 하면 정말 양아치스러운 애들도 있었고, 좀 그런 애들은 또 성에 일찍 눈을 떠가지고 학교 안에서 뭐 온갖 음담 패설에 또 뭐 성행위 흉내 이런 거 내는 애들도 있었고, 별 애들이 다 있었거든요. 그냥 사실 저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애들을 좀 경멸했어. 한편은 경멸하고 한편으로는 좀 불쌍하게 여겨가지고 쟤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 가지고 좀 사람이 바뀌어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평소 하곤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알게 모르게 그런 애들한테 영향을 좀 받았는지 그 자유행위라고 하게 되는데 굉장한 어떤 죄의식을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부터 성에 눈을 떴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기독교 신앙하고 상당히 상충이 되면서 굉장한 어떤 내적인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기독교에서는 이게 이 뭐랄까 이렇게 죄를 용서받는 거,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고 추방된 이후에 소위 그걸 원죄라고 하죠. 인간은 죄의 굴레에 빠져 살았는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는 이제 그 분을 구세주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며로써 죄를 사함을 받고, 그리하여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간다. 이게 기독교 핵심 교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죄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는데, 그 성경 구절을 보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몸이 지은 죄 말고 마음으로 지은 죄, 심지어 이제 생각으로 지은 죄도 죄에 속한다, 이런 이야기를 평소에 이제 성경 구절에 그게 나와 있고, 또 설교 시간에도 그런 걸 목사님들이 강조를 많이 했죠. 그랬는데 제가 좀 성격이 고지식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모든 기독교인이 다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좀 고지식해서 그런 건지, 짜면 원래 좀 어릴 때부터 강박적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한테는 상당한 이게 부담으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죄의식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특히 이제 성에 눈을 뜨면서 이게 뭐 예를 들어 길거리 지나가는데, 예쁜 여자 지나가는데 한번 쳐다보게 되잖아요. 아니면 어떤 성욕을 좀 느낀다든가 성적인 상상을 한다든가.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그런 거는 그냥 가볍게 흘려버리면 끝인데, 그 당시에 저는 굉장히 이제 심각하게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어떤 신앙과 이 상충이 되면서 많이 힘들었어요. 내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거의 뭐 몸에 병이 올 정도로, 그때 제가 이제 아토피 같은 것도 생기고 몸이 전반적으로 많이 안 좋아졌는데, 그래가지고 이 마음에 병이 왔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게 저희 현실과 이게 괴리가 생기면서 너무 그 죄의식에 시달리게 되었고, 저 자신을 굉장히 자책을 많이 했어요. 자책을 그러다 보니까 또 자학을 하게 되고 마음속으로.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에 병이 왔어요. 마음에 병이 와서 몸도 병이 오고, 사춘기 시절이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당시 제 인생에서 너무 이렇게 교회라는 곳이 저한테 그냥 깊게 이제 제 생활에 관련이 됐기 때문에 교회를 그만두기도 참 애매한 상황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이제 너무나 이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어 하다가, 이제 고등학교 한 1, 2학년 이렇게 올라가면서 기독교 신앙을 이제 마음속으로 버리게 되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대로 하다가 사람이 자살할 것 같더라고요. 정신병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일단 그 기독교 신앙을 버려야겠다라고 그때 마음속 다짐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다짐하면서 또 이제 교회는 계속 다니고 있었죠. 그랬는데, 그리고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 입시 스트레스랄까 이런 게 또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 것도 또 중첩되면서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든, 말 그대로 생지옥 같은 그런 사춘기 시절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자살 충동도 많이 느끼고 그랬는데, 한번 이제 그런 갈등이 이제 계속 최고조로 치닫는 와중에, 한번 이제 제가 다니는 교회가 이제 부산에 있는 좀 보수적인 교단에 속한 그런 교회였는데, 제가 있는 교회뿐만 아니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겨울 방학이었어요. 청소년 수련회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게 어디서 했냐면 지금 부산 송도에 가면 고신대학교라고, 고려신학대학교라는 그 신학대학이 있어요. 제가 속한 교회가 소위 말하는 고신교단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보수인 곳입니다. 여기가 뭘 특히 많이 내세우냐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순교하신 분도 좀 있고. 당시 이제 기독교 그 지도자들 중에는 신사참 일제와 타협해가고 신사참배를 많이 했는데, 당시 고신교단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투옥되고 뭐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고신교단에 속해 있는 교회를 이제 장로교죠. 좀 오래 다녔는데, 그래갖고 그 청소년 수련회를 연합 수련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밤에 그 수련회를 뭐 한 몇 박 며칠 하게 되는데, 그 밤에 이제 각 조별로 이렇게 팀을 이뤄 가지고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적당한 장소를 정해 가지고 야외 기도 같은 거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속한 교회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다른 동네에 사는 애들 이렇게 몇 명이서 팀 이제 조를 짜가지고 이제 그 고신교단이 뭔가 산에 있어가지고 그 산에서 이제 그룹별로 야외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산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밤에 굉장히 이렇게 밤하늘에 별이 진짜 밝더라고요. 금방이라도 그 별이 쏟아질 것처럼. 근데 저는 그렇게 별이 밝은 건 또 처음 봤어. 그래가지고 근데 그날 밤 제가 이제 그 밤하늘에 이제 별을 쳐다보면서 뭐라고 할까, 어떤 내적인 경험이랄까, 이런 걸 하게 됐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이 마음의 눈을 뜬다고, 심한 마음의 눈, 그런 걸 뜬다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각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또 다음 시리즈에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각성을 하면서 이제 어떤 물론 제가 아까 그때 겪고 있던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제 인생의 방향이 그때부터 또 좀 바뀌게 되었어요. 어릴 때부터 범생이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살던 인생에 어떤 큰 변화가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의 이야기는 제가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제 인생에 심적으로 큰 변화가 오게 되었는데, 그 후의 이야기는 제가 다음 편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제 이야기가 지루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